이번 주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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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요, 마음과 중심을 담고 가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목회 50년인데 50년 가정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보았어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도 하시고 정말로 좀 마음을 담고 깊이 보지 못하면요 자꾸 헷갈립니다.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길도 하는 때로 인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내 자신이 불만하고 불신앙하세요. 처음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아마 강력하게 안 했으면 저도 여태까지 살아온 길로 갔을 겁니다. 야,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 아침에 일어서 기도해. 새벽기도. 아주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지속하는데 말이에요. 이 바이블을 보면서 굉장한 세계를 보여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 보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불신자 이 모든 것을요 바이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고 놀랍죠.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세계인데 이거 하나 좀 깨달아가지고 이렇다 이거 할 필요 없군요. 전체를 엮어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할 때 순종했더니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2달 후에요. 야, 이건 또 뭐야?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알죠? 영적 존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바로 믿음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고 능력 충만입니다. 거기 딱 오니까요. 야, 이거 봐라. 나는 늘 성경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의 2장 1절에서 일어난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구나. 이야. 그때부터는 또 성경 보는 눈이 또 틀려요.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말씀이 전부 나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 얼마나 믿어지는지요. 굉장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 하나님의 지혜, 우리 수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또 달라졌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 이게 선명하게 먼저 바이블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는 거 있죠. 봐라,
내가 한 시대에 서는 사람 내가 가르치고 나 인도하고 있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거 인도하는데 다 인도하는데 나도 인도 안 하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기하죠. 하루하루 이렇게 봐가는 데인데 100%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매일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하루하루를 체크하면서 이 말씀이 맞네. 성경의 약속대로 한 시대에 쓰는 종은 하나님 인도하네. 성경 깨달았다 그거 할 필요 없이 아예 내 존재 자체를 갖다 하나님 인도하는 거 있죠.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인도받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제껴놓고 또 사실은 믿고 나갔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제가 얼마나 봤냐? 10개월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요. 나를 밀어 제껴놓고 당신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한 10개월 딱 하고 나서 결론을 주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는 죽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 자리에서 나를 또 엮어가는 거 있죠. 야, 이거 봐라. 주인 같으면 끝났죠. 제가 1년 반 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식으로 모셔드렸어요. 벌써 그때 저는 돈도 준다. 밥은 벌써 먹고 돈을 하나님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전부 돈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게 돈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구역장이나 하고 교회에 기도나 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난 싫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 계획을 주신다는 거. 내 계획 말고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성경에 다 그대로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있겠어요? 이거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되는데 안 주셔.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다이다이 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3개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직도 머리를 세상에 박아야 됩니까? 난 싫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한 시대 쓰는 사람은 다 당신 계획을 주었는데 그럼 내 계획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거 있지만 그거는 싫어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 밥 먹을 이유, 이 땅에 머무를 이유, 나를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그분이 참 심각했어요. 저한테는. 왜? 이게 내 살아갈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밥만 먹고 가정 꾸리고 목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저는요 매일 밤 혼자서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 일절 안 했어요.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잖아요.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줬잖아요. 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13개월 되는 밤 3시에 하나님이 제게 그 계획을 보여줬어요. 야, 모든 거 스탑하고 목회길로 가라. 선명하게. 저는 인격이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목회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목회 안 해도 보니까 평신도로 말이야. 요셉 같은 말이야. 나이도 어리도 말이야. 세계를 뒤집는데 꼭 목회해야 됩니까?
그랬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줬어요. 사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당장 직장에 가서 직장 사표내버리죠. 왜?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단에 속게 들어갑니다. 두 번 인생도 살지 않잖아요. 한 번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한 번은 주님의 계획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벌써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사니까 이건 뭐 내 가정의 주님을 주인을 모시니까 가정 걱정할 거 없잖아요. 눈꽃만도 걱정할 거. 아니 주님이 주인이라 했는데 눈꽃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목회길로 인도하네요. 오사님 이제 준비했더니만 하나님 네 해보려고? 네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마. 내가 교회 무리고 주인이야. 너 내 심부름만 해. 아주 선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벌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몇 개월 됐잖아요.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분 참 세밀하십니다. 야, 이 교회 왜 세운 줄 아느냐? 이 교회 세운 이유가 있어. 너같이 무너진 인간들, 병든 인간들, 죽은 인간들, 무너진 가정들 살리라. 너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지 말고 돈 많은 사람 찾지 마. 그것들은 한판 하겠다는 사람들이야. 목회에 대한 이면계약과 방향을 짜줬잖아요. 그때는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 알잖아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주님이 또 전도하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전도를 했습니다. 막 걸려 들어오는 거 있죠. 걸려 들어오는데 막 그때 전도 참 잘했습니다. 한 1년 되니까 4, 50가정 아십니까? 전도 안 됩니까? 자빠지고 죽어져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살리더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관심 없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아직도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 직장의 사람들 보면서 봤습니다. 정말 불신자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저 짓거리 하다 나 지옥 갈 걸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저들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이런 가정이요. 제가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정들이 왔을 거예요. 그때 그걸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 그만두고 가라. 그래서 안양 왔지요. 안양 와서도 동일한 년입니다. 가천에서 한 3개월 했는데 한 7가정 됐어요. 7가정 11조도 바치고 그 가천은 좀 부유한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그 논둑에 있는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해야지요. 교회 차가 있으면 저 사람들 세복에 볼도 있는데 교회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만 오라 그랬어요. 여기는 안양 가천이야. 여기는 간양동이야. 가천 사람은 가천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때만 해도 세복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 잘라버렸어요. 지금부터 당신들 나의 성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숙재 전도사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지금 한 달에 30만 내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교회 주인 주님이셔.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다 책임지고 있어. 난 알죠. 오산에서 제가 3년 동안에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사례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잘 먹여줬어요. 벌써 돈은 하나님 준다는 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매듭을 지어 가야지 안 짓고 어째 되겠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예수님께서 너희들 보지, 똑똑히 봤지.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고 있어.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서 내일 하겠다. 아십니까? 이 주의 일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설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6장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를 모시고 갈 사람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보좌를 모시고 갈 사람 누가 있나. 이 성경을요 그냥 지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저는 들지, 야 드디어 보좌만 가면 됩니다. 애굽의 보좌만 가면 일납니다. 모세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아닙니다. 모세가 보좌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애굽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요 로마 복음 아닙니다. 바울이 보좌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굉장한 지금 수준의 말씀을 합니다. 보좌를 모시고 누가 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이죠.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만큼 복음 깨달았다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지, 그죠? 보좌를 모시고 우리가 나서면 가는 곳곳마다 이 보좌 가는 곳에는요 엄청난 흑암이 꺾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 하는 거지. 우리 가서 뭐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말이지, 뭐 대단한 성경 지식 가지고 말이지 내가 한판 불리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 물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지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사탄이 속겠지요. 너희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는다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거 참 인간들요, 사람들이요 참 미련해요. 당하고도 또 당하는 거 있죠. 돌아서면 당하는데 그걸 당하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물에 있는 고기를 건져놔 봐요. 살 수 있는가? 창조 원리입니다. 절대 못 삽니다. 땅에 뿌리를 받는 나무가 뿌리를 받기 때문에 살고 있지, 나무를 뿌리를 빼버리면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네가 날 떠나면 죽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원죄랍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했기 때문이잖아요. 더 무서운 사건은 하나님 딱 떠나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마귀 자녀. 마귀 자녀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죄 용서 받으려면 피제사 드리라. 피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결국은 세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거는 뭐 그때부터뿐이야.
완전한 제사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뭐랬습니까? 다 끝냈다. 다 끝냈습니다.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안 되는 거 가지고 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 없다.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 끝났지요. 신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람들 이거 몰라가지고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을 아비로 삼아서 살다 보니 이놈의 장난이죠. 각인 뿌리 체질에 탁 돼가지고 돌았으면 또 엄통생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바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 피바른 백성이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광야에서 지금 말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죠. 위의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이게 생명. 요한복음 1절에서 5절이죠. 자, 이게 이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이제 이 보자죠.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지나고 성전시대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근데 실제가 왔습니다. 이는 모형인데 실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실제가 이제 우리의 인류의 진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 성소, 그분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성소를 내 안에 모시면요, 이 성소 안에 누가 있죠?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유 목사님은 성막, 성전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소거든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쏟아지죠. 물이, 생명의 물이, 빛이, 여기에 말씀이 그걸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봐봐요. 지금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 지금 여러분 성소 영접했잖아요. 그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 보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아십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보좌가 무섭습니다. 보좌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면서 거기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겠거느냐. 보좌를 아브라함이 이 보좌를 갖다가 늘 담고 가니까 아브라함 보겠거느냐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너를 손대면 죽는 거예요. 이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애굽에 가져갈 줄 누굽니까? 애굽으로. 누가 이 보좌를 애굽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좌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보좌를 메고 갔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요 저 북한을 들어간다 하면 나는 보좌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보좌를 모시고 갈 적에 누가 손댑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손댈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자신 보면서 말이야 행편없이 보고 있다요. 행편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서요 막 300명이 500명으로 말이야 700명이 막 1000명으로 막 2000명으로 올라갈 적에 저는 하나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뭐 남들은 부러워해요. 자랑도 안 했어요. 자랑할 거 뭐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자랑하지.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되면 자기를 막 자랑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결국은 보좌를 애굽에 누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하려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피 바른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맨날 사단에서 그 육신적으로 뭐 내가 좀 잘 챙기고 좋아하면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딱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딱 줬을 적에 이 아브라함 보니까 이게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야, 네가 손을 댄 마다 복이 맞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말이지 하나님 만나자마자 막 직장 가보니 직장 이용은 형편없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김성희 믿는 예수님 믿겠다고 말이에요. 김성희 믿는 예수는 틀린다고 말이에요. 뭐 보여준 거지 뭐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도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여겨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은 뭘 봐요?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이 보좌를 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보좌를 가지고 동북계 사역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조금 마음이 약간 편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난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 뭐 좋아 안 하거든요. 막 그게 그거니까. 차를 하나 사준대요. 물론 뭐 차가 뭐 벌써 다 됐어요. 몇 번 고치기도 하고 삑삑 소리도 나고. 그래 내가 차 산다는 소리 듣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좋은 차 사지 마세요. 나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유광수 목사, 정은주 목사, 그따다 김동우 목사까지 좋은 차 타는 거 나 싫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뭐 그냥 요새 제네시스 나오는 거 뭐 우리나라 차 좋대요. 내가 일부러 부탁을 했어요. 왜? 나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내가 불편해요. 무슨 좀 말이 교회 부흥됐다고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많이 움직이고 목사님 나이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내 요청을 거절하고 사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기는 고맙죠. 편하니까. 이복 들어오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복을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좌를 모시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에 보좌를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에 거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왜 착각합니까? 내가 좀 잘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창세기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누가 갈까? 이 보좌를 저 애굽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 이 보좌를 모시고 애굽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보좌를 애굽으로 모시니 거기에 내가 있나이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좌를 이거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지 마라. 요셉 말해요. 이 보좌를 모시고 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이 보좌 다 죽어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면 되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요, 우리를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해 보겠다. 우리 건드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 보좌를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잖아요. 그 귀신 생기는 동네가 이 보좌를 모시고 오니까 이 보좌 앞에 지금 애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감옥으로 갔는데 총리로 갔는데 결국은 애굽만 아니고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뭐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보좌를 메고 간 거예요. 보좌를.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적에 이 자식이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애가 벌써 어릴 적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완전 복음 결론 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미션 속에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공부는 세상이죠. 또 누가 가겠느냐? 출애굽기 3장 8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이 보좌를 가지고 애굽을 갔잖아요. 하나님 보냈어요. 야,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모르나?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건지겠다 그랬어요. 네 신부는 좀 하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라. 할렐루야. 보좌가 함께 하겠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지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 하나도 감동 못해가지고 도망다녔는데 보좌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누가? 모세, 내가 가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임마누엘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말은 없어요. 이 굉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육신 생각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목사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네, 오늘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종들이 지금 슬슬 팔려나가지요. 동북에 소문 났어요. 김동호 목사 일꾼 키운다.
뭐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여수에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왔어요. 동북교회 해달라고 지교할 테니까 3분 왔어요. 내가 그때 강주에 핵심을 자주 다녔어요. 안 된다.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그 나중에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말이야 지금 막 좀 뭔가 교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집사님 명도하고 해야 되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이하이 목사는 2분 보냈지만 이하이 목사를 보내달라고 매달렸어요. 글쎄 그 사람 전문이 그거 아닌데 태권도인데 그 부인은 말이야 태영아 사역이야 전문으로 오르게 왔어. 잘 안 갈 건데 오락해도 당신들 뭐 오락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때 갔잖아요. 좋습니다. 교회 탐난합니다. 내가 보면서 한 5억 정도 지금 헌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고하고 남은 게 한 5억 남았어요. 어떤 집사부가 이제 이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헌당이라는 말을 약간 했는데 그 헌당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하니까 한 5억 몇 천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목사님 헌당 우리가 하겠습니다. 남 주지 말고 우리 가정에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돈이 있으기보다도 그 믿음입니다. 보좌를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복에 거론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손을 댄 마다 보좌의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가겠느냐? 이 보좌가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게 이사야서 오늘 6장에서 1절 8절입니까? 특히 8절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 병든 영혼들이 말이야 꽉 찼는데 가면 살리는데 안 가. 내가 서평 목사를 갖다 좋아하는 이유 아십니까? 저분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까지도 하고 자기 엄마가 지하에서 목매 준 걸 보고 거기서부터 막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미칠 정이었어요. 그걸 고쳐보려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고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난 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만나면서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같이 영적 문에 시달려서 얼마나 많겠나 말이야.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때부터 전도한 거예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덕평에 학교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또 거기에 가서 또 전도하고 방학 동안에는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막 사람들 따라붙는 줄 알아요. 교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전부 전도자들이에요. 전도를 가야 전도자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전도하러 안 가면 전도자 없습니다. 우린 또 속해 사는 거죠. 보좌가 로마로, 이제는 이 보좌가 로마로. 최신강 목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아마 축도까지도 못하고 제가 대구에 동강교회 갑니다. 동강교회는 대구에서 2번째 가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아마 유 목사님이 최신강 목사 RTS 교수입니다. 이리저리 살피면서 아마 최신강 목사를 보내기 좋겠다. 최신강 목사 우리 교회였어요. 오리지널로 자랐습니다.
쭉 자랐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취임 예배에 저를 갖다 장로들이 불렀어요. 뭐 소문났잖아요. 어느 정도 소문했습니까? 동북교회는 일꾼 키우는 교회다. 또 실제로 키우고 있고요. 그걸 눈치 못 챈 사람은 헷갈린 짓 하고 떠나지요. 여러분 자녀도 키우고 여러분 칠천 제자를 키우고 이 교회는요 완전 일꾼 키우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가 다 나갑니다. 누가 로마로 보좌가 로마로 가는데 누가 가야 되겠나? 그렇잖아요. 누가 갈 거냐?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좌를 모시고 로마를 가서 로마 복음을 특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훈련을 많이 받아. 훈련 받을 때 어디 있어요? 바로 뭐 아브라함은 바울 말이지.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만나면서 복음 결론나고 바로 그에게는 미션이 왔지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따다 막 성령 충만이 줘버렸어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말이 바울에게 나를 보내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로마 가야 됐다는 거. 이미 미션이 왔잖아요. 다메섹 동산에서 벌써 미션이 왔잖아요. 임금과 그러면서 로마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게 19장 21절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 (27장 24절)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좌를 모시고 로마 간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딱 우리 이양희 목사나 최생강 목사를 보면서 진짜 이제는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제대로 키워서 콜 할 수 있도록. 그냥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그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하던 되게 많은 이 목사한테, 목사님, 내 아들이 RTS 다니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좀 내 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 어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안양 동북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고 말 안 하더래요. 그래 안 왔는데 그 아들 보고 그런 말 했대. 야, 너 그럴 거 뭐 있나? 동북에 머리 밀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 동북에는 그냥 머리 밀고 들어갈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잘 모르죠?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요 굉장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를 모시고 237개 나라 갈 이런 전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도자는 미션도 왔잖아요. 7천항에서. 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육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빨리 이 복음의 결론 나야 됩니다. 왜냐면 복음 결론 안 납니다.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 메시지 우리 전주지요. 나는 거기 있어요. 참 두 사람
보면서요, 그렇구나. 정말 이 두 사람을 해서 내가 보면서 이 사람 같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구나. 이 복음에 결론 나도록. 반드시 이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미션이 와야 됩니다. 미션 줍니다, 여러분. 미션을 안 주면, 미션을 안 받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혹시 뭘까? 미션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하나님. 그러면 이건 갑절의 영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렇지만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호렙산에 불러가 하나님께서 복음 줬잖아요. 그걸 깨달자마자 하나님께서 임금과 네 제자 엘리사를 세우라 미션을 줬잖아요. 갑절의 영감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복음이 없어 끌으면 자기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복음을 막 끌어보잖아요. 또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선생이 깨달은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미션, 그러면서 한 가지 갑절의 영감, 이거는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늘 느낍니다. 내게 하나님이 사인 딱 주면요, 그 사인 미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막 주셔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잡다한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오리지널로 순수하게 가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갑니다. 우리도 다 보좌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보좌가 가는 곳마다 역사 일납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보좌를 모시고 누가 갈고, 역시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보좌를 모시고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요셉이 보좌를 모시고 애굽에 갔을 적에 애굽에 놀라운 기적들이 났고, 모세가 보좌를 모시고 애굽에 갔을 적에 모든 그 무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보좌를 모시고 로마로 갈 적에 이 로마 복음화에 큰 파도가 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으름으름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좌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축복 속에서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